주의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의전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입술 벌려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 주의전에 나온 모든 자들이 여호와 이루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귀한 강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강사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영권의 지배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더한다고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주여 바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잠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언약도 소개를 풀어주시고 잠시 하나님 저희들이 수정을 기도하면서 마음을 저들이 나오사오니 예배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길을, 주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고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밤도 우리에게 제한 없으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와 능력과 저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강산인 강간에게 붙들어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성령의 금을 물려주시어서 오늘도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해지게 하시고 능력있게 시험받는 귀한 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강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나의 것이 되게 하고 우리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는 귀한 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됨을 잠잠히 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최윤욱 전사님 찬송 인도하는 거 보면서 요즘 청춘 찬양단이 뜨고 있거든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옛날 찬양을 부르는, 그러니까 어른들은 요즘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너 박수합니다 이러는데 옛날에 20년, 30년, 40년 전에 불렀던 찬양을 이렇게 부르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 찬사님 찬양 보고 야 오늘 우리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시겠다. 자주 익히 들었고 아는 거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내가 모르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곡을 잘해주신 우리 최현욱 전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 오늘 강사님 저희 선한목자 부흥협회에요 예쁜 사람이 딱 둘이 있어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해도 아시겠죠? 오늘 강사로 오신 우리 목사님과 손보라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나금주 목사님은 본인이 당연히 으뜸 예쁘다고 늘 주장하는 목사님입니다. 자, 목사님은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요. 저 경기도 양평에 양평 금식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기도원의 마지막 원목 목사님이셨어요. 강사 스케줄을 짜고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돌아보는 여자 목사님께서
그 경기도원에 원목으로 이렇게 사회 가시다가 이제 기도원이 이제 그걸 정리하는 바람에 양평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번에 2년 전에 고향 나주로 오셨어요. 고향이 나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여기서 와서 집회할 때 이렇게 강사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성함은 나금주 목사님, 전화와 있으시. 교회는 선인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자, 본문을 제가 달라고 안 해가지고요. 본문은 목사님이 나오셔서 읽어주시고 제목도 말씀해 주시고, 자, 그 전에 우리는 찬양 한 장 드리고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음량을 템포 전주가 없구나.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한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아멘.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여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16장,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16면에 있네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까지요. 신약성경 216면에 있네요. 제 성경에.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다 같이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에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저는 한밤중에라고 했습니다. 한밤중에. 그래서 사실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한밤중에라 하지 말고 다른 제목을 할까 했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는 한밤중이더라고요. 왜 한밤중이냐면 24절 보니까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깊은 감옥에도 가둬 있고요. 또 한밤중이라는 거. 감옥도 깊은 감옥 속에 있었고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또 한밤중이다. 이 한밤중이 여기 계신 분들 한밤중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저는 좀 한밤중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 한밤중이라는 게 우리 오후에 설교해 주신 장권능 목사님, 권능 목사님이어서 그런지 권능이 출중하셔서 제 설교 내용을 쭉 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야말로 뭐 그 앞에 분이 98%고 본인이 2% 했다네. 저는 0.01%만 하고 아멘 하고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제가 이제 설교 이게 말씀 선포하면 그렇구나 하실 것 같아요. 다행히 오후 예배 참석 안 하신 분이 계셔서 은혜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는 얘기를 또 해나 나 목사 이러는데 그래도 저녁에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멋지십니다요. 아멘. 저희가 진짜 한밤중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물질의 한밤중인 분이 계실 수 있고 건강의 한밤중인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한밤중이 있는 분이 있고 또 자녀 문제 때문에 한밤중이 있는 분이 계시는데 누군가가 지금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감옥에 아예 갇혔다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한밤중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또 권능 목사님 능력이 있으신가 저를 보더니 전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얼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까 들으셨죠? 안 드신 것처럼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렇죠? 표정이 전혀 어려운 일을 겪지 않으신 목사님 같아요. 이러셔서 또 은혜가 됐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잖아. 어떤 환경인지 어떤 모습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 한밤중에 감옥에 갇혔을 걸 했던 그 사람이 한밤중이 아닐 수 있고, 정말 마음 편하고 뭐 걱정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한밤중이어서 정말 지금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이 한밤중에서 또 가장 큰 한밤중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가장 한밤중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한밤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한밤중, 물질 문제가 됐든 인간관계 문제가 됐든 건강 문제 때문에 한밤중이라 생각하지만 정말 여기 이 시간에 이 언약 기도원까지 올라오신 분들이라면 그런 문제도 물론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저도 지금 한밤중, 이게 이 제목이 아주 계속 저한테 떠나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한밤중일 때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한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저는 목사니까 정말 하나님의 주의 종인가? 정말 하나님 너를 지금까지 이끌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거고 도구로 사용하실 건가? 정말 한밤중일 때 바울과 실라는 은혜가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기도했다는데 정말 오후에 목사님처럼 정말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기도도 안 나올 때 사실 주저앉아서 여자의 무기는 눈물이다. 솔직히 이제 남편이나 누구한테도 안 통하고요. 하나님한테만 통할 나이잖아요. 우리 대표 목사님 저를 소개할 때 예쁘다고 막 한다는데 아시죠? 예쁜 사람이 예쁘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조금 덜 생긴 사람이 저 예뻐요 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저 예쁩니까? 할렐루야. 영성들이 높으시네. 영성 열리신 거야. 사실 제가 어렸을 때요, 제 별명이 매주였어요. 우리 동네 사람 다 저를 매주야 했다니까요. 매주 아세요? 네모 반듯해갖고 막 곰팡이나. 제가 그렇게 아니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못생겼다니까요. 그게 제 스스로 저를 막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큰바위 얼굴 그 동화처럼 누구를 보나서나 예쁘잖아요. 저 예쁘잖아요. 막 이렇게 했다니까요. 어른들 다 야 우리 매주 학교 갔다 오냐? 매주야 밥 먹었냐? 막 이러신다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저 예쁘잖아요. 예쁘잖아요 했더니 지금 이만큼 된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표현을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얼굴이 예쁜 것도 물론 예쁜 거지만 우리는 항상 하는 게 그랬잖아. 정말 신앙이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음이 예뻤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소망으로 저는 예쁘다 표현하는데 어떤 분은 얼굴 예뻐서 얼굴 예쁜 것은 그냥 하나님 그냥 각자 개성대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누가 뭐래도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예쁘고 신앙이 예쁜 게 어떤다? 가장 예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아멘. 그럼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대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깜깜한 밤이래요. 근데 이 깜깜한 밤에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영성이 뛰어났니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제수들도 다 듣더래요. 이게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짖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들리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생활을 사역을 한 18년 정도 했었는데요. 유치부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뭐 청년부도 하고 두루두루 다 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 말을 했거든요.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친구들아, 우리 집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누구한테? 옆집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교회 와서는 기도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집에서나 다른 데 가서는 기도를 해라. 언제? 밥 먹기 전에. 그러면 네가 교회 다니네라고 소문이 난단다. 그리고 제가요 초등학교 전도사 담임할 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할 때는 학교까지 갔다니까요. 제가 그리고 점심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걸 제가 눈을 뜨고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전도사님 왔어 막 그러면 눈 감고 자기들에게 짧게 할 거든 이제 길게 하는 거야. 내가 볼 때까지. 근데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잖아. 학교 가서 전도 못해요. 근데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저는 학교 가서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봤다니까요. 점심시간에.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래. 눈 감고 나하고 눈이 이렇게 봐야 내가 기도했다 하니까 더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합동교단에서 공부했더니까 사실 전도사로만 저는 공부하고 싶었고 사역하고 싶어서 그 교단에 있었는데 또 하나님은 또 그게 아닌지 저한테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또 강단에서 또 이렇게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이렇게 정말 좀 평탄한 길을 가면서 이래야 되는데 정말 한밤중일 때가 많더라고요.
선배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이고 한국에 올라오니까 좀 살 것 같은데 또 한국에가 또 있네요 이랬더니 어느 선배님 그러더라고요. 나 목사 뭐 한국에가 뭐야 파도지 사정없이 와서 정신 차리기 전에 떨어진대요. 제가 정말 제가 지금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선배님들 길을 나도 가는구나. 또 제가 이번 주에 정말 또 은혜 받았던 게 저는 사실 이 한밤중이라는 게 정말 양평에서 원목으로서 기도원에서 열심히 사역했고 개척했고 또 건축하고 좀 자리도 잡았다 했는데 웬걸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다 부셔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엄청 회개 기도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엎으셨을까? 제가 이제 소개해 주신 대표 목사님 제가 고향이 나주인데 나주로 내려왔댔잖아요. 전라도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근데 대부분 고향에 내려오면 금이 한양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시죠? 이제 벌써 사인이 딱 맞으시네. 솔직히 그래서 아까 그 강사님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 했을 때 망했단 말이 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내가 망했어서. 그래서 눈을 꾹 감고 모른 척 했더니 그냥 집사람이 훨씬 낫다. 근데 제가 정말 그렇게 힘들어지면서 고향을 내려가려 하니까 친정 엄마도 내려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래도 경기도에 살면서 목사도 되고 잘 산다고 소문 났는데 갑자기 고향에 내려오면 내가 어찌게 살겠냐 창피시라서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엄마도 내려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근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래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오지 말아 해도. 근데 가가지고 이제 우리 대표 목사님도 오셔서 우리 기도 원장님도 오셔서 저희 교회 와서 기도도 해주셨는데 상가를 얻어서 다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울며 불며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울며 불며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는데요. 최선을 다했는데요. 왜 이렇게 고향에 와서 이렇게 엎어져서 울고만 있습니까? 제가 이럴 때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동네에 교회가 없었어요. 하고 두 동네를 넘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막 흥얼거리고 갔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교회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도 교회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제가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상가에서 엎져져 있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 거기서 5분 떨어진 곳에 제가 상가에 교회를 다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 동네에 제가 개척을 했네요. 다행이네 했는데 지금 거기가 혁신도시하고 교회가 엄청 많아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 나 우리 동네에서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상가다 보니까 월세 걱정, 관리비 걱정 막 이게 막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희 시골 동네 엄마 집, 고향집을 거기를 이제 시골집들은 좀 크잖아요. 방 2개를 트고 거실까지 함께 딱 이만큼 사이 나오더라고요. 요 벽만큼, 요만큼. 정말 여기서 딱 저기까지의 사이즈가 나와서 공사를 해가지고 예배당을 다시 옮겨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엎져서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애썼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감동을 안 주신 내 스스로가 애썼다. 결국 우리 동네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아시지만 저를 도구로 사용하셨잖아요. 제가 만약에 경기도 양평에서 계속 그렇게 막 승승장구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으면 우리 동네가 아무리 요즘은 웬만한 동네도 리가 되면 교회 하나는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석전리인데 19, 2구가 있거든요. 19, 2구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6월 달에 다시 거기다 교회를 정말 우리 동네에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이제 한밤중 다 끝났습니다 이랬더니 웬걸요 또 파도가 치더라니까요. 근데 이 한밤중에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영성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또 아십니까? 우리 12장 한번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2장이요. 우리 4절이요. 4절부터 8절까지 합독해 봅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이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리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정말 베드로도 어디에요?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고 여기에 보니까 그 전에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였대요. 헤롯 왕이 자기의 입지가 약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죽였는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아서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날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다시 죽는 날이에요. 근데 내일 다시 죽는 날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잠을 잤대요. 얼마나 깊이 잤는지 천사가 와서 막 옆구리를 찔렀대요. 그럴 때 깨어났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기도했대요. 이 본문 우리도 말씀을 묵상 많이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니까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기도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사도잖아요. 그럼 내일이면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깊이 잠을 잘 수 있을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 어차피 내일 죽을 일이면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계시지만 하나님, 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해야 되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이제 다 했습니다. 저 내일 데려가세요. 하나님 저 지금 심정이 하나님 지금 데려가세요. 솔직히 그런 한밤중일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는 어때요? 그 한밤중이 야고보도 순교했지만 자기도 순교하게 되지만 어떻게 된다? 천국 가면 정말 좋다는 거죠. 제가 남전도에도 이끌어 봤는데 남전도에서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거든요. 우리 천국이 그렇게 좋잖아요.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정말 친한 목사님도 갑자기 천국을 가셨는데 물론 헤어짐, 이별은 굉장히 아파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만큼의 정이 들었으니까,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분은 어디 가셨어요? 천국 가셨잖아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뭐 물질 걱정 없이, 건강 걱정 없이, 자식 걱정 없이 이 한밤중에서 노임 받아서 천국 가셨잖아요. 정말 내 힘이 정말 아주 어떤 답이 없을 때 하나님 차례 날 데려가세요. 누구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게 누구한테요? 저한테는 오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일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정말 그런 상태가 그 한밤중에 왔을 때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 사역 다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어떻게 보면 다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사실은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진정한 복음이 없었다면, 천국 소망이 없었다면 이렇게 편히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는 기도했다 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분명히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천사도 얼마나 친절한지 따라오라는 것도 옷을 입으라는 것까지 다 알려주시잖아요. 우리가 부족하면 왜요? 베드로가 말 그대로 잠에 취해 있어갖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것까지 차근차근 신발을 신으라고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렇게 세세토록 알려주신 분이 누구다? 사실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한밤중이라고 소리쳐봤자 야 너 그거 한밤중 아니야 야야야야야 이럴 수 있잖아. 난 죽을 만큼 힘들어요. 하나님 해도 너 그거 아니야. 항상 우리 그 말씀하자. 감당할 만한 시험만큼만 주신대잖아. 그럼 내가 분명히 감당할 만한 시험인데 나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래 너 힘내라 하면서 좋은 동역자도 보내주실 수 있지만 정말 함께 나눌 지혜로운 사람도 보내주실 수 있지만 아니야 너 지금 더 어떻게 더 연단 받아야 돼 더 훈련 받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있다면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정말 저도 어제 정말 늦게 이곳에 도착했죠. 정말 큰 쉼을 얻었고 용기 얻고 힘을 얻었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좋은 동역자를 옆에서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라고. 하나님, 나 목사야, 김 목사야, 김지사야, 애썼어 이래주면 좋은데 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럴 때 누가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동료가, 가장 가까이 있는 동역자가 목사님 힘들지, 기도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살 힘이 되잖아요. 아멘. 그게 성도의 교통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면서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문을 두드린가 여자 아이가 나와서 문도 안 열어주고 가서 교회 사람들한테 베드로 선생이 왔다 했을 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네가 미쳤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도 많은, 저도 듣고 저도 설교했지만, 아니 그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도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됐지만 저는 이 본문을 또 한 번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베드로가 이런 복음, 정말 내가 오늘 내일 아침 죽더라도 난 행복하다 이거예요. 감사하다 이거예요. 왜? 나는 내일 다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럼 뭐 교회에서도 만약에 기도를 했다면, 만약에 어느 기도원에서는 어느 교회에서 만약에 새로 교회를 짓는데요. 근데 허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허가가 안 떨어지면 하나님, 저도 교회 건축하는 교회를 3군데를 지나서, 전도사 때 3군데를 지나서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어떨 때는 막 시청에서 뭐가 걸리고 민원이 들어가서 뭐가 걸리고 막 이래서 가다 보면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럼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허가가 안 떨어지는데 허가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시청 공무원이나 왔을 때 허가 떨어졌대. 그러면 온 교회 식구들 할렐루야 하고 춤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 식구들은 어떻게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선생님 왔다 해도 너 미쳤냐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 선생을 하나님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허가 됐습니다 하고 우리 막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건축을 하는데 지금 허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허가가 안 떨어진다. 하나님, 허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했는데 허가 딱 떨어졌다면 할렐루야 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거기에 길 난대. 그러면 길 나면 아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 대박이 난다니까요. 근데 그 생각은 뭔 소리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왜? 우리는 허가 떨어주세요 그것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더 큰 더 좋은 소식이 와도 그게 뭔 소리에 이럴 수 있듯이, 이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을 거 아니냐고. 근데 네가 미쳤냐 하고 할 정도면, 저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묵상하다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약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셨더라니까. 이 만약에 성도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럼 감옥에 있으면서 또 부인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부인하지 말고 차라리 순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지도 않았을까? 그런 묵상을 하신 주석도 제가 읽었어요. 저는 그 주석을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꼭 우리는 그거잖아요.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더 전적으로 가서는 뭐예요? 구원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정말 우리 식구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오늘 한밤중도 어떻게 해요? 간수장이가 결론은 자기 가족을 구원시켰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못 믿는다. 아니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이 야고보도 순교했는데, 만약에 또 베드로가 나 이제 예수님 몰라요 이러면, 그럼 만약 교회 성도들이 우리 베드로 선생이, 우리 선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고 순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만약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딱 나타났다 했더니 이거 몸 미친 이렇게도 하지 않을까? 그건 뭡니까? 우리는 기도 제목이 우리의 생각대로만, 보이는 대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뭡니까? 가장 먼저 기도할 게 구원이잖아. 구원 문제를 먼저 기도해야 되잖아. 베드로가 왜 이렇게 편히 쉬고 잘 수 있었냐?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라는 사람을 정말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고 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 이거잖아요. 그럼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것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2주 전에 후배가 전화를 왔더라고요. 언니, 남편이 9월 마지막 날에 29일 날 이틀 낸 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남편은 저하고 동갑인데, 언니,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몸속에 안 좋은 게 2군데가 나왔대요. 근데 안 좋은데 2군데에서 아산병원에 다시 조직 검사를 들어가고 막 했는데 이틀 있다 걸어가다가 푹 꺼져서 쓰러져 버렸대요. 그랬더니 혈액까지 왔대요. 어떤 병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대. 그래서 언니, 우리 남편이 고쳐지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데,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 남편이 먼저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고쳐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더 간절한 기도. 이 남편이 설령 지금 떠나도 뭐 10년 후에 떠나도 뭐 건강해서 50년을 더 살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먼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멘. 그럼 이 초대교회에서도 기도 제목, 우리 베드로 선생님 감옥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지 안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어떤 순간에도 훈련과 연단은 있습니다. 하지만 뭘 먼저 기도하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요, 다시 그럼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정말 기도를 하고 얼마나 했으면 어떻게 해요? 제수들이 다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게 뭡니까? 지진이 일어났대잖아요. 그죠? 지진이 일고 흔들렸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느끼게 할 때는 온 사람들이 다 느낄 수도 있지만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러는데 가나안 혼인잔치도 그 혼인잔치 어떻게 해요? 순정했던 하인들만 그 기적의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잖아요. 그럼 이 감옥에 갇혀있던 간수들, 찬양의 소리를 들었고 기도의 소리를 들었던 이 감옥에 있던 제수들과 간수들은 들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감옥 안이, 이 한밤중이 우리한테, 저한테 정말 망한 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멘. 제가 정말 그 표현 안 쓰고 싶지만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 지금 제가 그 건축했던 교회 목사님이 저를 보러 나주를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83세세요. 서울에서 은퇴하시고 큰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강원도에서 10년 동안 수련관을 운영하셨더라고요. 근데 수련관을 운영하시면서 자기가 굉장히 막 신앙도 막 떨어지고 이게 뭔가 막 이러셨대요. 그러다가 인터넷에 올라 있는 저희 교회 보고 이걸 매매를 하셔서 지금은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정말 저희 교회 문제 막 어떤 가정 문제 막 있을 때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물론 가정 문제 잘 해결되게 했어요. 이것도 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어찌됐든 10평이 됐든 100평이 됐든 1000평이 됐든 교회 건축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머리가요 엄청 머리숱이 많았습니다. 표정들을 긍정을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묶지를 못했어요. 왜? 머리숱이 너무 많으니까 무거워서. 근데 제가 개척하고 건축하면서 머리 얼마나 많이 빠졌든지 지금 아주 가볍게 또 하나님 또 이렇게 묶게 해주시네. 제가 청년 때 이렇게 못 묶었거든요. 40대까지도 못 묶었어요. 무거워서. 근데 그 개척한 그 교회 건축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던지.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 교회로 계속 사용되게 해주세요 있어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놓으니까 연락이 많이 와요. 이제 매매하려고. 근데 가장 많이 온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 목사님 봤지만 카페에서 하려고요. 왜냐면 거기가 잔디도 좀 있고, 우리 인용 목사님도 오셨는데 잔디 조금 있을까 하면 거기다 이 예배당에다 의자 놓고 카페를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매매를 원하는 분들이 몇 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엄청 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이 교회 눈물의 교회 아닙니까?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 찬양에 이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목사님이 80일 작년에 이제 매매를 하셨으니까 이제 곧 1주년이 되시는데, 그분이 그 교회를 매매해가지고 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한 20명이 넘게 오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이게 얼굴도 모르잖아요. 서로 모르고 이게 됐으니까 한번 보고 싶었대요. 근데 소문은 막 이상하게 소문이 나 있는데 자기가 볼 땐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서 나주를 내려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망해서 고향 내려오는 얼굴도 모르는 어쨌든 후배잖아요. 이제 80대 목사님이시니까 후배인 목사를 보러 오신 게 너무 감격하고 죄송하기도 하네요. 제가 그랬더니 이 목사님 말씀하는 말이 뭔 망했다고 표현하냐고. 그 말 이제 하지 말라고. 왜요? 그랬더니 나 목사가 그렇게 개척도 했고 건축해놨으니까 이 늙은이가 와서 그 나이에 다시 개척을 하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오신 분들 저에게 섬겼던 교인들 한 분도 안 오세요. 그분들은 이제 한꺼번에 다 다른 교회를 한꺼번에 옮겨 가셨거든요. 그리고 오신 분들이 한 번도 안 왔던 분들이 오시고 또 정말 기쁜 소식이 뭐였냐면 그 여목사가 매일 사탕 봉지 들고 와서 전도를 했다고. 그때는 전혀 뭐 맨날 저럴 거 갖고 오나 했대요. 그런데 좀 막 그렇게 이상해지고 흔들려지고 막 이러고 나니까 그렇게 그런 목사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싶은 게 막 찔림이 오더니 교회를 오고 싶어 보니까 이제 80대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 뻘이잖아요. 아버님 같은 분이 목사님이시네요. 이러면서 등록을 하면서 인도자는 여자 목사님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스스로 왔다 안 하고 여자 목사 제 이름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남목사가 뿌려놓은 그 씨앗을 내가 지금 열매를 따먹고 있어. 아멘. 거기까지가 남목사님의 그 양평에서는 사역이었던 게 감사하면서 용기 갖고 다시 해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 해서 내가 힘들고 망했다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또 하나님은 또 다르고 그리고 그 기도 정말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바로 앞에가 무당집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강대상에서도 선포했다니까 저 무당집이 무너질지어다 막 이러고 그럼 성도님들 그랬거든. 목사님 그건 그냥 사석에서 하고 그래도 거기서 하시면 안 되죠 막 이랬는데 저는 막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담벼락 잡고 막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무너지게 해주세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아직도 안 무너졌어요. 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엊그제 통화를 하는데 교회 간판을 세우려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 무당집에서 자기네 집에다 세우랬대요. 자기네 집에다. 저희 골목을 들어가는데 한쪽은 옷가게고 한쪽은 무당집인데 옷가게에서는 뭔 교회 간판을 세우냐고 우리 세우지 마세요 했는데 무당집 괜찮아요 세우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의 열매 아닙니까? 팔짝팔짝 뛰어들 일인데 그것다 세우세요 목사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기도라는 게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 열매가 언제 맺힌다? 지금 당장은 안 맺힐지 모르지만 분명히 열매는 맺히되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시간에 열매가 맺힌다. 할렐루야. 정말 저도 요 교육자로서 신방 가면 저희 할머니도 그랬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교회 구역 예배를 드리면 시골에서는 구역 예배 드렸잖아요. 권사님 그쵸? 밤에 일 다 하고 그럼 저는 항상 할머니를 따라다녔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계속 따라다녔어요. 구역 예배를. 왜 따라다니냐 막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역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쩌면 그렇게 맛있는 게 많은지 그 집에 그런 게 있을 일이 없는데 막 찐빵이 나고 막 별의별 음식이 다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 먹고 싶어서 제가 구역 예배를 따라다니는데 저희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우리 손자 손녀 중에 목사가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도 뭐라는지 아세요? 권사님 이제는 좀 될 것 좀 기도 제목 좀 말해 이러셨어. 그때는 그랬는데 세상에 그 손녀딸이 목사잖아요. 할렐루야. 아마 우리 할머니는 진짜 천국에 지금 춤추고 계실 거예요. 그때 막 집사님들도 찔리고 아니 목사님도 이제 정 안 되니까. 왜냐하면 저희 아빠가요 할머니하고 한 동네에서 사셨는데 할머니는 저쪽에 사시고 저희 아빠는 저쪽에 사셨어요. 왜? 교회 다닌다고 같이 못 살겠대. 3대 독자 아들이 그 시대에. 근데 할머니는 나는 아들하고 따로 사는 한 있어도 교회 간다 이러셨어요. 그런 할머니가 기도 제목이 우리 손자 중 왜 우리 아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 갔다 오면 종아리 맞았어요. 근데 제가 믿음이 좋아서 간 것도 아닌데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왜 갔을까요? 할머니 기도겠죠. 할머니 기도.
내 손자 손녀 중에 목사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 목사님조차도 권사님 이제는 좀 될 거 기도 제목 좀 내놓으셔 이런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손녀딸이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열매를 누가요? 내가 직접 지금 따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따먹지 않으면 누가요? 자녀가 따먹든 손자 손녀가 따먹든 하나님은 복을 천대까지 주신다 했잖아요. 아멘. 천대는 우리는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그 천대까지 받을 복이 뭐다? 사실은 기도잖아요. 아멘.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자들의 먼저 하나님을 먼저 믿는 갖는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라는 거. 아멘. 저도 진짜 지금 한밤중인데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또 이제는 조금 되겠군 했더니 또 한밤중이 됐어요. 근데 세상에 며칠 전 또 선배님들하고 차를 마시는데 제가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래도 개척하고 어쩌고 이제 두 번째 하고 아니 이렇게 다 힘들까요? 이랬더니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 나 목사 개척하고 3번 엎어진 것은 기본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목사님? 그게 선배 목사님들의 그 지금은 웃으면서 오후에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뭐 몇 명까지 막 올라왔어도 하루아침에 엎어서 다시 도루묵 전문용어로 도루묵이 되셨다듯이 아니 개척을 하고 이만큼 애써갖고 이만큼 성도들 와서 이만큼 자립했으면 아이고 이제는 애썼다 할 때 또 하나님 엎으셔 본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할까 봐 그러시나. 그래서 저는 그런 거야. 하나님 저 이제 기도할게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래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하시잖아. 우리가 너무 편하면 기도 안 할까 봐 감사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까 봐 내 자녀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정말 어떤 순간에도 한밤중에도 어떻게 해요? 기도의 끈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 끈과 아울러 저도 어저께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그 말씀 들어서 찬양. 저도 기도할 때는 솔직히 제 나이에 제가 진짜 눈물을 누구 앞에서 흘리면 누구한테 효과가 있겠냐고요. 아무도 효과 없어요. 하나님한테만 효과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막 눈물을 흘렸던 게 정말 기도로서 눈물이 아니라 어떨 때인데 하소연. 내 아픈 내 심정으로 막 기도하면서 울었던데 그 존경하는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는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세요 이랬어요.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지 우리는요 정말 기도와 찬양이 어떻게 양 날개가 돼야죠. 그럴 때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옥문이 열고 풀어졌다잖아. 아멘. 우리 어떻게 한밤중이라도 어떻게 묶여있을지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어요. 물론 저도 지금 어떤 문제 있을 때 막 어떤 분한테 전화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먼저 전화하게 되고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런데 그러다가 뚜껑 덮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뭐다? 이제는 조금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지혜잖아요. 내가 어떻게 바둥거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그럼 하나님은 정말 전문적인 뭐 기술적인 문제든 아니면 물질적인 문제든 건강적인 문제 전문가를 어떻게 한다? 보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낙담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상황이 바뀐다고요. 아멘. 그 상황이 바뀔 때 우리는 춤출 수 있는데 그 상황은 내 뜻대로만 바뀌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뀐다는 거. 믿음이 뭡니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바뀌는 그 상황에 내가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간수장이가 사실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장에는 목이 날아갑니다. 뭐 지금 우리 표현으로 옷 벗지 이게 아니라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간수장이가 죽는 거예요. 관리 못했다고.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간수장이가 죽으려고 자결을 할 때 감옥에 우리 있었고 간수장인데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적군이잖아요. 뭐 적군이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풀려났으면 됐지. 만약에 이랬다면 이 간수장이가 어떻게 해요? 이 가족이 간수장이뿐만 아니라 이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다 했어요.
그래서 막 기뻐한다 했어요. 또 이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어떻게 씻기고 먹이고 헌신자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문제가 묶여 있어서, 한밤중에 묶여 있어서 내 옆에 있는 어떻게 한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고 세울 그 영혼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오더라고요. 정말 내가 지금 이 한밤중에 이 어려운 문제 지금 겪고 있는데, 이 문제에 앞서서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혼이구나.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사실 엄청 밉더라고요. 뭐 어른들 표현에 막 소리 안 나는 총, 뭐 감옥 안 가면 총으로 쏜다더니, 저는 한 방만 쏜 게 아니라 10방도 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믿고.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속을 뒤집어 낼 수도 없고 내가 전혀 아니는데 막 억지도 말도 안 돼 막 하니까 정말 밉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여기 이 우리 부흥성에 준비하면서 며칠 계속 기도하는데 한 10% 정도는 조금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어제 제가 또 오늘 또 내일까지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면 아마도 역전돼서 갈 것 같아요. 솔직히 인간적에서 100%다 이건 안 되더라도 10대 9가 90%는 불쌍한 마음이, 그 마음을 갖고 제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다른 일정을 제가 좀 미뤘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시키는구나, 말씀 들으라고 시키시는구나, 은혜 주시는구나 싶어서 다른 걸 제가 내려놨는데, 아마 내일 내려갈 때는 그렇게 역전돼서, 더 역전되면 100%는 되면 좋겠지만 또 제가 믿음이 조금 약해가지고 아마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미움이. 하지만 그것마저도 어떻게 된다? 그것 때문에 또 내가 기도하게 되는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간수장이가 자결을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뭐 죽든지 말든지 우리 사람도 아닌데 내버려 둬버렸다면 간수장이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영혼까지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 간수장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열어지고 나니까, 아니 뭔 일이에요? 기도를 하고 찬양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잖아. 이 간수장의 이 입술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지신 거잖아요. 아니 뭔 이런 일이 생겼고 어떻게, 이게 아니라 이 간수장의 고백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을 경험하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를 질문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만져놓으신 거잖아요. 우리 고구마 전도법 있잖아요. 콕콕 찔러보는 거. 내가 찔릴 때는 완전히 생탱일 수 있지만 누군가가 계속 찔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누군가 찔릴 때는 푹 들어가서, 간수장이가 그렇게 푹 들어간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누구 때문에? 바울과 실라 때문에. 근데 바울과 실라가 만약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 간수장이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그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환경이, 감옥이란 환경, 한밤중이란 그 환경이 어찌 보면 누구한테는 꼭 필요한 환경이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한밤중에 내 이 상황이 누군가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드셨구나. 이 은혜가 되니까 이 본문이 계속해서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도 정말 내 주위에 내 삶이 지금 한밤중이라면 내 문제 해결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는데 영혼을 보라고 이 문제를 주셨다면 영혼을 봐야죠. 아멘. 그럴 수 있는 우리가 지혜가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 되게 기도하듯이 얼마만큼 기도하셨으면 그렇게. 저는 기도할 때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 정도로 기도 안 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의 양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의 비례하지 않나. 급하면 급할수록 막 부르짖기도 하고 양도 많아지는데, 정말 급하면요, 제가 제일 급한 거 느낀 게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였는데 제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도로가 있고 저 맞은편에 신호등이었는데 걔가 막 학교에서 오다가 갑자기 나를 본 거예요. 나는 진작 봤는데. 근데 막 걸어오다가 나를 딱 보더니 엄마 하고 신호등 앞인데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얘가 막 뛰어버리는 거야. 뛰어오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엄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책도 그렇게 막 이러는데 제가 야 하고 소리쳤는데, 얼마나 소리를 세게 제가 쳤는지 버스 기사가, 이게 버스가 오고 있는 걸 저는 본 거예요. 얘는 안 보고
버스 기사가 있잖아. 제 하는 소리에 브레이크를 잡아버렸어. 그래갖고 저희 아들이 다치지 않았다니. 그리고 주저앉아서 울어버리면서 흔히 말하는 오줌 싸버리더라고. 끽 하고 생겨. 아주 거기 얼마나 세게 했는데 사람들이 다 멈춰 서버린 거예요. 이게 제가 어떻게 엄마라는 게 본능적으로 급하니까 뭐 체면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막 아들 큰일 나는 이것만 오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를 가끔 생각하면서 그래요. 지금 제가 어떤 곳에서 어디 가서다 정말 눈물 콧물 흘리고 할 때 뭐 체면 차리고 할 때가 아니라 정말 내가 문제가 절박하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교회 와서 저도 부교육제 생활 거의 25년 했으니까요. 부교육제는 25년이지만 새벽기도 가가지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중에 이렇게 조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저는 얼마나 편하시면 새벽기도에 오셔서 주무실까 저는 그래요. 솔직히 정말 급하면 잠이 옵니까? 안 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기도하셨던 거예요. 내가 급한 일 있고 우리 집에 급한 일 있으면 새벽기도해서 어떻게 졸아요? 조는 것도 복이에요.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조금만 좀 가끔 예배드리라도 좀 졸게 해주세요. 저희 학교 교원이 그거거든. 제 1번이 신자대작 신학교인데. 그런데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저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들 잘 만난 것 같아요. 부교육자들이 예배를 가장 망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고 뭘 하고 정말 아니 급해서 화장실 가고 이건 그럴 수도 있지만 의뢰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학교 들어갔는데 교원이 신자들이 아니 신학생들이 다 왔는데 뭔 신자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배만큼 어떻게 해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누구도 부목사도 전도사 없어요. 신자로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칭찬도 받고 쓰임도 받고 아멘.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제가 우리 학교 교훈이 진짜 맞았구나. 신자 대작 그 다음에 학자 대자거든요. 정말 신자가 안 되면 아니 목회자도 신자가 아닌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이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분들, 이건 신자도 아니잖아. 저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실 일이 정말 목회자로서 충실했던 집사로서 했던 장로로서 했던 그건 직분인 거지. 그렇죠? 직분이고 각자의 사역이지 믿음이 더 좋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가장 믿음 좋은 분이 누구다? 신자. 아멘. 예배에 충실한 사람. 어떤 순간도 예배 충실한 사람. 어느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은 큰 교회 저 있을 때 부교육자가 25명이었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저희 부교육자들을 맨 앞자리에 앉혀버렸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뒤에 앉잖아요. 대부분. 맨 앞자리에 앉혔어요. 얼마나 눈에 이게 불편하셨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나서 정말 맨 앞 우리 집사님도 강사님이 아주 목사님 나오시다 그렇잖아요. 맨 앞자리에서는 솔직히 핸드폰 좀 올려도 이렇게 보도 못해요. 근데 뒷자리는 딱 올리면 살짝 이렇게 건들기라도 해본다니까요. 이게 틀리더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하셨는데 정말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돼? 신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자의 무기는 무조건 기도와 찬양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 말씀 읽어야죠. 이왕이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게 가장 최고죠. 하지만 내가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또 하나님 은혜로 말씀이 잘 안 이어져요. 아니 그렇게 올라도 그런데 제가 선인교회잖아요. 선한 사마리안 우리 선한 목자 부흥협회 하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하든지 저는 여기 무조건 회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 제가 선인교회고 선인교회 할 때 그랬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죠. 강도 맞은 사람을 봤을 때 주막에다 여관에다 갖다 놓고 치료해 주세요. 제가 치료비가 더 많이 들면 여행을 갔다 오든 하여간 자기 볼일 보고 와서 다시 경비를 주겠습니다. 이러고 가잖아. 우리 교회도 초대 이 개척교회가 돼도 솔직히 고관이 좀 차야 좀 그렇게 도와줄 수가 있지. 지금 월세 걱정하고 관리비 걱정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인교회로
교회 이름 바꾸면서 개척교회 있을지언정 다른 정말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베풀 수 있는 그런 물질적으로 넉넉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교회 되게 해서 제가 전인교회를 했는데 그 시편 23편 얼마 전에 그 목사님들 그 모임하면서 우리 애운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이 쭉 애우다 보니까 마지막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있는지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막 애우기만 했지 세상 거기도 선인이 있더라니까요. 그거 내가 헷갈려서 맨날 뭐가 먼저인가 막 이랬었거든. 선하심이 먼저인가 인자심이 먼저 이랬더니 이름은 교회 이름은 아니 어쩜 이것도 은혜롭게 먼저 선하심이 들어갔나 싶어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이랬다니까. 하지만 우리는 항상 누구한테도 어떻게 해요? 선한 사람이 돼야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렇죠? 온수를 사랑하라고 했듯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함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늘 기도한 게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세들. 그죠?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2세들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가 되잖아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 특히 2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모이신 그런 또 우리 부흥협회인데 정말 2세대가 있어야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 2세대가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솔직히 저희 자녀들이 지금 방학 기간이에요. 제가 교회 문제 막 어려운 문제 막 겪고 나니까 자녀들이 그걸 제일 많이 받잖아요. 가장 많이 상처를 받더라고. 어떻게 엄마한테 막 존경한 목사님 했던 성도님들 그런 상처를 주세요. 막 이러면서 본인들이 방학 기간을 딱 가지더라고. 그래서 지금 저도 정말 또 그 또한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은요, 물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오라 하지만 솔직히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정말 믿는 사람 그 어른들의 상처받은 것을 고스란히 안고 있으면서 지금 방학이 딱 들어가는데 엄청 제가 힘들더라고. 아프고. 근데 그 또한 뭡니까? 그 한밤중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엄마로서 더 기도하라고. 또 더 믿는 사람, 더 은혜로운 분들을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 제가 사실 그래서 제 딸 데리고 그 양주 소식 아는 목사님 교회도 제가 갔었어요. 네가 보면 목사님들 중에 상처 준 분도 있지만 정말 은혜로운 분도 계신단다 이러면서 솔직히 갔는데 그때 2번인가 가고 얘가 그러게 그 목사님은 또 다르시네 이러더라고. 그러듯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2세대들이 누군가 어른들한테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막 바울처럼 아주 그냥 막 안 보였다가 보이게 하고 막 이런 기적 갖고 세워주시면 다행이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정말 은혜로운 어른들을 보면서 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구나. 목사님들의 모습은 이렇구나. 장로님의 모습은 이렇구나. 집사님들의 섬김은 이렇구나. 이걸 깨달는 그런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저도 목회자지만 사도행전 보면 6장에 그러잖아요. 집사들을 세우잖아요. 7 집사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일을 시켜놓고 다른 교회적인 업무를 해놓고 오로지 사도들은 뭐만 했다? 기도와 말씀 묵상에 전념하려고 집사들 세웠어요. 그럼 우리 목회자들은 더 정말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한테 보여줘야죠. 어떤 모습보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은 말씀 묵상하는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찬양이 저도 사실 음치예요. 박치고. 그래서 찬양 인도하면 솔직히 좀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신학교 때 찬양팀 리더자였어요. 인도자였어요. 우리 신학교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그랬거든요. 선배들한테 아니 내가 음치고 박친데 왜 저를 단장을 시키고 리더자를 시키냐 했더니 제일 사모하고 제일 기뻐한대 제가. 후배들 중에. 그래서 제가 이끌긴 하지만 그런데 그 또한 뭡니까? 훈련이잖아요. 그 훈련에 제가 어떻게 보면 감사해서 지금은 그래도 그냥 목사님 그냥 찬양하시네 그냥 이 정도로 막 웃지 않을 만큼은 그것도 뭡니까? 훈련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지금 물 한 번만.
우리 목사님들 아시지만 제가 또 목에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양대병원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교수님이 혹시 불교세요?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왜요? 그랬더니 불교시면 아주 사리가 나와가지고 사리 들어보셨어요? 뭐 부처님 사리가 어디 대한민국에 어디 다 있대잖아요. 사리가 나와서 아주 위대한 분이 되시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 기독교인데요, 목회자인데요 이랬더니 그러면 담석이고 이러더라니까. 아십니까? 그래서 같은 건데 그렇게 다르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약간 침샘에 이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걸 떼고 나니까 이게 다른 분이 설교해도 저는 물 먹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선포할 수 있으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성경 말씀에 근신은 한데 근심거리는 갖지 말아잖아요.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아멘. 만약 하나님 늘 울면서 기도하라 했으면 우리 진짜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진짜 이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헌금 많이 해라 막 이랬으면 제가 얼마나 부담되겠냐고. 헌신 많이 해서 얼마나 부담되냐고. 항상 기뻐하라 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생각. 오후에 목사님처럼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밤중에 그것도 감옥인데 감옥 속에서 한밤중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정말 내 인생에 정말 가수원집 딸로서요. 제가 좀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경제적으로 딱 어려움을 닥치고 난 게 바닥이 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닥인갑다 했더니 웬걸요? 뭐도 있어요? 지하가 있더라니까. 역시 우리 대표님은 또 경험자시네. 아니 바닥이니까 내 인생이 이제 바닥 쳤구나 이랬더니 지하가 있더라니까요. 세상에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내 인생의 바닥이라 생각할 때 또 지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하도 어떻게 된다? 터널이라는 거. 저도 운전하지만 제가 힘든 일 얼마 그때 2년 전에 겪고 나서 제가 운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터널만 들어가면 딱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엑셀을 밟아야 된대. 이게 약간의 공황장애 꽤 비슷하게 왔었나 봐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만약에 이걸 내가 안 누르면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막 별의별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이 터널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눌렀거든요. 그러면서 통과를 했어요. 그걸 한 3번 4번 했더니 사라지고 지금은 다시 운전이 이렇게 정말 2시간 넘어서 운전해도 춤추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옵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그 터널에서 딱 발이 굳어졌을 때 나 운전 못하겠어 하고 포기해버렸으면 지금도 운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저 운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운전할 때만큼은 정말 4시간이더라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주야 삼청도 했다 5청도 했다 막 그런 거. 찬양도 내 마음대로 막 가사 바꿔서 하고 막. 그 부흥회하는 그 시간이 저는 굉장히 좋은데 그때 만약에 멈춰버렸다면 나 이제 운전 못하겠다고 손 놔버렸다면 저 여기까지 못 왔죠. 어제 영암에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순간에도 터널에 갇혀 있다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계속 걸어 나아가야 된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은 뭐다?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기도한 게 그거예요. 사실 대표 목사님이고 우리 총무 목사님이고 정말 우리 원장님이고 정말 좋은 동역자. 정말 힘들 때 나 목사님 힘드시죠? 그 한마디가 얼마만큼 큰 힘이 되는지. 다른 사람 몰라줘도 어떻게 해요?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신다는 거 느낄 때. 정말 내가 넘어졌을 때 엎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옆에서 살짝만 이렇게 세워주면 쉽게 가거든요. 그게 누구다? 동역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좋은 동역자가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동역자가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동역자가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이름이 금주잖아요. 술 끊어서 금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술을 못 끊을 것 같아서 아예 안 먹었어요. 여태. 제가 그 표현 하거든요. 술을 안 먹었는데 근데 제가 금주란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의 주인공이 나다. 정말 제일 힘들었을 때 지금의 주인공이 나다 하면 주인공은 어디요? 절대 안 죽잖아요.
베드로는 나 내일 죽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깊이 잠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명자는 안 데려가시잖아요. 지금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긍심으로, 그 자존감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누가 본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 내 삶 가운데 지금 한밤중이라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한밤중이라면 하나님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해주시라고, 기도와 찬양으로 통과해주게 해주시고, 또 누구? 동역자가 있어서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주의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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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진정 우리의 삶에 지금 한밤중입니까?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밤중의 터널 속에서 아버지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힘이 없어서 아버지가 넘어졌을 때 아버지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동역자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날 버려도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입니다. 이 한밤중에서 아버지 노임받을 수 있도록, 노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임받아서 아버지 진정 다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해주소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소서. 우리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